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벚꽃이 진짜 일주일 만에 폈다가 꽃잎이 떨어지는데 비처럼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참 시간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50, 60, 70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금방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일학교 가면은 막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막 나무를 해놓고, 막 이렇게 붙이고, 또 몇 명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 숫자대로 막 붙이고, 이런 걸 막 붙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더 많이 붙였는가, 뭐 해가지고 상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기도한 그런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저는요 10대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고 뭐를 구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뭐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까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 구할 거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구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한때 성령의 열매만 그냥 맨 구했던 적이 있어요. 딱 앉으면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받는 건 줄 알고 하나님 계속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인격으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1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짤막짤막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인격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점 인격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맺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충만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그냥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관계없이. 자,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꽃도 이게 지금 펴가지고 한 2달, 3달 이렇게 탁 펴있지만 이게 금방 그냥 어제 잎을 틔워가지고 확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열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확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싹도 피고 꽃도 피고 그 다음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나무가 크려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크는 그런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맺히지 않고 점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뿌리는 이제 땅 속에 확 박히고 점점 위에 나뭇가지에 이제 열매들이 맺힐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닮고 싶다. 어떤 모습에서 닮고 싶은 겁니까? 그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닮고 싶다.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충만한 걸 보고 나도 닮고 싶다. 존경스럽다. 여러분 존경스럽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존경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존경받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그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구별되어 갑니다. 구별되어 갑니다. 난잡하지 않고 구별되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10년, 20년, 30년 인생 쭉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래요. 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다. 아니면 나는 완전히 그냥 뿌리채 새로 뽑아내고 다시 심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뿌리채 다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안에 인격이 점점 열매 맺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랑해가지고 쭉 해서 또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좀 달라요. 성령의 은사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가? 거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중에 욕을 잘하는 목사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많아요? 많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여러분, 은사와 직분, 이런 것은요, 성령의 열매와는 달라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은사를 행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확 주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도달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여러분,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갑자기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왔다. 그거는 성화하고 상관없어. 가서 기도해주면요, 하나님이 통로를 사용하셔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거를 주셨다. 성화와 상관없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성화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합니까? 여러분, 방언 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요즘에 기도가 좀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에 좀 간절함이 있으면 더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다고 해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까 성화라고 얘기하면 성화.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품으로 나타나요.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품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요, 행복한 인생이 돼요. 자기 삶이 행복해져요. 성령의 은사 중에 제가 좀 있으면 이제 하나씩 좀 설명할 텐데, 왜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 성령의 이런 열매들로 충만하기를 바래요. 자, 여러 가지 9가지 성령의 이 열매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제가 책을 봐도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고 해도 분류하는 방법이 많아요. 어떻게 여러 가지 분류하는 9가지를 어떻게 분류하고 많이 분류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한번 제가 분류하는 방법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9가지를 3개씩, 지난번에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15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9가지를 3개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듣고 나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하면, 그렇지, 이거 3개는 어떤 분류가 되고, 이런 분류를 이렇게 쉽게 하면요, 잘 안 까먹어요. 한번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근데 무조건 그냥 외우면은 나중에 뭐가 앞에 가 있는지 뭐가 뒤에 가 있는지 중구난방으로 나중에 다 까먹어요. 또 막 성경 한번 또 찾아봐야지. 그렇지 순서가 이리 되지 막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이 3가지 분류를 통해서 머릿속에 탁 각인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는가? 첫째는요, 첫째 그룹,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까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성품이 돼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따라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앞에 나오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나중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하고 만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기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뭔가 나의 수고와 노력이, 희생이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따라해 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같이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 이 세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내가 이 열매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 이런 거 다, 앞에도 뭐, 분류해보면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들. 충성, 온유, 절제.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이게 여기 많이 맺히면 자기가 행복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요, 오늘 이 원문에는 아가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가페.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을 쓸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랑 하나 딱 쓰면은요, 모든 걸 다 그냥 그 똑같아요. 그냥 사랑. 근데 이스라엘 달라요. 뭐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 자, 사랑은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 넘쳤던,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을 때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을 때가 있고, 어찌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져. 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기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막 기뻐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의무 차원이 아니에요. 의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막 기뻐 뛰면서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치는.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10계명, 구약에 있던 10계명, 자, 이거는 옛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옛계명은 지나가고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돼요. 기독교의 기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있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늘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어떤 슬퍼하는 장면이 있으면 같이 마음이 슬퍼야 돼요. 이게 메마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냥 그 사람들의 아픔이고 동의하지 않고, 이건 이제 이미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증거. 여러분, 늘 메마르지 않고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요, 사랑이 막 넘치면 용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작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작은 것 보고도 계속 지적합니까? 계속 지적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예전에는 막 지적할 거리지만 이제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아,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을 채워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했던 모습이었다면. 예.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오늘 길게 설명 못해요. 9가지 다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이 뭘까요? 영어로는 joy예요. joy. 기쁨. 원어로는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라 되어 있는데,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성품이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리 기뻐하나?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거 아닌가? 우리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좋은 의심이에요. 좋은 의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인상을 좀 펴고 다녀야 돼요. 나의 이 생명의 활기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제일 큰 기쁨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인 줄 압니다.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기쁨이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뭐가 잘 안 되고 할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좀 기쁘십니까? 아니면 수요일은 왜 이리 자주 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이걸 옛날에 안 하던 이 타이핑 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막 하루 온종일 걸려요. 이거 하는데 막.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막 너무 막 오늘도 또 한 군데 신방을 갔다 오는데 마음이 이걸 다 안 하고 가가지고 마음이 막 좀 뭐라 그럴까요? 편치 않더라고. 빨리 가서 이거 완성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을 수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은 나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이 기쁨.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은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기뻐해요. 로또 1억! 와,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뭔가 사업 아이템인데 잘 됐다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평소에 똑같이 잘 되니까 막 기뻐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없어지면 불평으로 바뀌어요. 내가 산 주식은 하나도 안 오르고 저 사람 거는 올라가네. 같이 올라가다가 내 거는 왜 이리 많이 떨어졌어. 막 이런 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 쪽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아시아 쪽을 돌면서 유럽 쪽을 돌면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요. 근데 자기들이 기쁨으로 먼저 내요. 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유대의 흉년이 들었는데 하면서 저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정말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죄도 없이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쁨에 막 찬송을 합니다. 기쁨의 찬송.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라. 이거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1장 막 읽어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매맞고 막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잃지를 않아요. 잃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나 힘들다. 나 기쁨이 다 깨졌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아직 여러분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막 계속해서 뭐 지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근데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막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그래요. 화를 내고. 그래서 그날 막 기분이 막 나빠야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성질은 절대 안 바꾼다. 하나님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성질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면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풍성한 열매들인데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말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사람들 만날 때 막 악한 사람 막 그런 사람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성품도 온화하고 그런 사람 만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히게 하시면서.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 자, 화평. 에이레네. 평화.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 다른 의미로는 평안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평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평안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온유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직도 화평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 화평의 첫 출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상황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출발했어요. 이 화평.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긴 본문. 예?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예, 성경에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거 한번 읽으려면 천천히 읽으면 30분 걸려요. 빨리 읽으면 20분 걸려요.
자,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아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집니다. 아멘 하고 아멘으로 내 말씀입니다 하고 딱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마음에 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에이레네 화평이 있으니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을 전하는 메신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그래서 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보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셔서 화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에게 뭔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 있다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직분이에요, 직분. 내가 가면, 그래서 여러분 좀 손해도 보셔야 돼요. 왜? 아무 손해도 안 보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화평이 오기 힘들어요.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와 어울리든지 화평합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싸움이 멈춰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막 다투고, 그래서 그 사람 오지 마라, 아, 저 사람 또 왜 왔노? 막 이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치욕이에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자기가 희생할 거 있으면 몸소 희생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이 화평의 DNA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 지금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게 많이 맺혀지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래 참음 잠시 살펴보면,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는 원어인데, 자, 참을성이 있는, 이 참을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참을성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참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혈질인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혈질의 표본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은 귀를 잘라버리고, 이게 혈기가 막 넘치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이제 나중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보니까 자기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본인이 안 그랬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기에게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불공정이라는 단어예요. 불공정. 불공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LH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 공정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요즘은요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아,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무조건 요즘은 반대로 돌아섭니다. 무조건 반대로 돌아서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사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라고.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불공정한, 불공평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살아갈 때 늘 공정하던가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리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늘 공정 안 해요. 그러나 이 공정하지 않다고 늘 반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포커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커페이스.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사실 뭐 그런 좋은 뜻으로 포커페이스라는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인내하는 게. 내 밖에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 삶에는 변함이 없는. 여러분, 저 배도 작은 배들이요. 짐을 뭐 한 1,000톤, 2,000톤, 3,000톤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배 규모로 보면 그렇게 별로 큰 게 아니거든요. 이런 배들은 파도가 오면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원유 30만 톤을 딱 실으면요. 파도가 아무리 큰 게 와도 싹 그냥 안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안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극치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음의 극치입니다. 오래 참음의 극치예요. 딱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야! 한쪽에서 예수야, 니 한번 내려와봐. 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니 왜 거기 매달려 있어? 니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야? 왜 거기 매달려 있어? 여러분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 말 듣는 게. 그러나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셉이 잡혀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막 얼마나 부당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요 아마 자살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고 막. 그런데 끝까지 참거든요. 끝까지 참.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서 모든 걸 다 준비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이 잡혀간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끝까지 참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채이고 자기가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 이 상황 종료돼요. 무슨 말 하면 종료되겠습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면 끝. 여기서 더 이상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당신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나를 가두고 때리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난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재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면 매를 고문을 하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요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관에 의하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소수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로마 사람을 다 법으로 이거 확정 짓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고 막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찬송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잖아. 발이 막, 발에 채워놨던 이 착고들이 풀어지잖아. 나중에 간수가 들어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지? 하면서 자결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롭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저 간수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떻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여러분 상황이 벗어나서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 중에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자, 자비는 크레소스테스, 사람 이름 같이 그렇습니다만 아닙니다. 자비라는 단어의 자비. 자비는 이제 영어로 보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야, 친절함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새가족부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오고 가고 하면 그런 거 맡기면 참 좋은 이런 성품들인 거 친절함.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친절함에 열매가 가득 차서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도하게. 친절함이 좋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면요, 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좀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해퍼 보인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자, 친절한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죠. 여러분, 무뚝뚝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친절한 사람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전도의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친절을 함으로 인해서. 왜? 그 사람의 호감을 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자, 양선. 자, 양선. 자, 이런 단어가 조금은 어렵죠. 양선. 여러분, 양선이란 말 씁니까? 이 교회 와야만 듣는 단어예요. 양선 사실. 요 양선이란 말 쓰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양선. 자, 양선은 선량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량한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선량한 마음.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악한 마음. 반대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양선을 거꾸로 하면 선량이 되죠. 악한 마음이 아닌 선량한 마음. 다른 말로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착한 양심은 들어보셨습니까? 자,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 착한 양심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착한 양심.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발라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 자, 선한 양심, 선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관용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공생하고, 상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호감을 주고. 여러분, 이 양선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양선. 착한 양심. 여러분, 착한 양심이 여러분 안에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류, 세 번째 분류.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 첫 번째로는 무슨 관계를 했습니까? 자기. 이게 많이 맺히면 자기가 좋은. 두 번째로는 이게 많이 맺히면 다른 사람을.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이 세 번째는요. 이게 많이 맺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첫 번째 뭐겠습니까? 그렇죠. 충성. 충성. 임금을 기쁘게 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1번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 충성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티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신실함이 있구나. 충성, 신실함.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 주는 인물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약속했는데 지키지도 않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빈 공약을 남발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열매의 열매, 충성, 피스티스가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성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 이게 이제 사람을 향할 때는 신의라고 합니다. 신의. 신뢰가 가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열매. 변질되지 않고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열매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자,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반대말이 뭘까요? 온유 반대말이 강팍함이나 교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교만. 반대말일 수 있어요. 온유. 자,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쉬운 말로 부드러움. 젠틀은 우리나라 말로 바로 번역하면 뭐죠? 신사예요. 신사. 신사는 다 젠틀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표면적으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부드러움. 자, 그런데 표면이 부드러운데 그 사람이 결코 부족해서 못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약하지 않은데 젠틀한 거예요. 나약하지 않은데.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근본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에베네셀이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우면서 도움의 돌을 탁 썼잖아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거의 막 100년 만에 대승을 거둔. 여러분, 그 미스바에서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봤잖아요. 미스바에서 이겼어요. 그 전쟁이요. 거의 100년 만에 이긴 거예요. 100년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블레셋의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막 삼손이나 하나님이 그냥 큰 대승을 완전히 막 나중에 성까지 다 빼앗고 막 이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가 막 약하고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약하지 않았지만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뭘로 나타나는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순종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즘에 땅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까?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땅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옥 선생님하고 이광자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다 보면 옥 선생님이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저 김해에 이렇게 한번 삥 돌고 오셨대요. 왜 김해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거기가 자기 땅이었대요. 그 넓은 땅. 그 넓은 땅.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1,00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진짜. 진짜. 예. 근데 그걸 다 이제 뭐 사업하시면서 다 이렇게 분해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온유함으로. 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우리 안용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불이 났어요. 온천교회가 불이 확 나고 다 탔어요. 다 탔어. 그때 성도들이 한 600명 뭐 이럴 때예요. 600명 정도. 그래 이제 뭐 뒤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제 달아내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전소가 다 되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있잖아. 그냥 건물만 이렇게 탔잖아. 거기서 위안을 얻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불타고 교회가 막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여전히 보니까 그 한 600명 정도 성도들이 되니까 시골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만큼 연말이 되니까 막 도와달라는 편지가 쌓인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목사님 울었대요. 왜 울었는가? 하나님 이 교회들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예. 돈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 한 50명만 좀 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거 다 이루었어요, 목사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는. 예.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얻습니다. 땅. 요즘 땅이 뭘로 얘기됩니까? 땅 이꼴 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요. 그냥 안 줘요. 그냥 주면 그거 가지고 다 죄 짓는 데 쓰고 망합니다.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은 사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용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 불난지도 모르고 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막 안용 목사님 잘 계십니까?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리 오는데 참 우리 상황도 힘든데 이 사람들 하나님 진짜 돈 좀 주셔서 내 욕이 다 퍼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자, 여러분 엔크라테이아 절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육체의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폈는데 육체의 일, 어찌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욕망입니다. 욕망. 이 욕망을 억제하고 절절히 행동하는 성품. 이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육체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된다 했습니다.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된다 했어요. 절제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이에요, 성. 그 성이 아니라 이게 지키는 성, 이 뭡니까? 울타리 성.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넘어와서 빼앗아가고 아무거나 이게 막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는 그것을 막아주는, 여러분, 절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사랑이 기초가 딱 된다면 마지막으로 딱 컴플릿 완성시키는 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문을 안 달아놨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문을 안 달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보고 아무 짐승이나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절제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가 딱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도 잘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 열매가 잘 맺혀져야 돼요.